오늘 새벽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승리할 수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시사 그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셔서 정말 좋은 옥토밭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잘 심기어 30배, 60배, 100배의 결과로 또한 귀한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유혹 앞에 늘 넘어지고 이 세상의 유혹 앞에 늘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오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통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는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 이때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또한 기쁨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내 앞에 있는 그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우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오늘 누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 누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 성숙이란 곧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분과 동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는 그리 많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누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지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감추시기 아니라 그 말씀을 드러내시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에서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듣는 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감추어지는 것이지, 그러므로 듣는 자는 스스로 삼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들지 않으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다 빼앗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8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밭은 더욱 좋은 밭이 되겠지만 길가는 더욱 형편이 나빠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니며 또한 순종하기에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 주어져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깨트려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옥토밭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늘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깨달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누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말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부모와 형제와 자매일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가족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이들은 그 어느 민족보다 족보를 중요시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 족보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혈통이 자신의 정체성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몇 대 손을 따지고 어느 그 족보를 따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아직도 그런 모임들을 가지고 제사를 지낼 정도로 우리나라도 이 혈연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에 늘 집안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사회가 그 유대인들의 세상이었고 사회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경우는 성립되지 않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큰 무리들에 둘러싸여 계실 때 어미와 그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당연히 그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게 되고 가장 가까운 자리가 마련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어머니와 동생들, 곧 가족들보다 더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과 가까워지는데 혈통과 같은 조건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가족,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과 가까운 자리를 차지할 때 우선권을 누리지 못했다면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어야말로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몇 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내가 얼마 동안 신앙생활을 하였다라고 해서 우리 집안의 목사가 몇 명이고 장로가 몇 명이다라고 해서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어야말로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신앙생활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몇 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주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그리고 늘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대항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믿음을 늘 점검하고 깨어있는 자들만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는 이야기는 요나의 이야기를 연상시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신 후에 마침 요나처럼 그 배에 주무시는데 바로 그때 호수에 강풍이 내리치고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풍랑이 두려워 예수님을 깨웠는데 이는 요나서에서 배의 선장이 요나를 깨운 것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유대인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정작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방인들과 별 다를 바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두려워했던과는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곧 깨셔서 바람과 물결을 잠잠하게 하시고는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제자들을 질책하십니다. 그래서 24절과 25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타고 있는데도 믿음이 없다라는 질책을 제자들이 받은 것입니다. 게다가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을 보고는 놀라서는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을 하며 얼이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라고 해서 예수님과 한 배를 탔다고 해서 합당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매 주일마다 또한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새벽 기도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찬양한다고 해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긍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주님이 베푸신 구원과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영적 교만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내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를 늘 점검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말씀으로 믿음을 받아야 하며 들은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늘 점검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주일 성수례를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수요기도 금요기도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고 잘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 나의 믿음은 견고할 것이야. 그러니 나의 믿음은 정말 좋을 것이야 라고 우리는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간구함으로 나의 믿음이 바로 서 있는지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로 되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누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오직 말씀을 듣고 행하고 어떠한 위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늘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주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말씀을 믿고 듣고 행하며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늘 우리의 삶이 반석 위에 바로 세워져 있는지를 늘 점검하시고 주님과 늘 함께 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대항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가 주님과 늘 함께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지 않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음을 또한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우리의 믿음을 늘 점검하고 깨어 있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늘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브라질 아마존에서 선교하시는 양성식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선교사들과 학생들의 건강과 바른 영성과 교육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교회당 건축과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신학교를 통해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청년대학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우리 청년대학부 수련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청년대학부에게 임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청년대학부가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대학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청년대학부의 수련회를 놓고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과 수련회를 두고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